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화요일 오늘의 와플터치 본문은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어제 8장 전반부에서는 지혜자라는 사람들에게 왕에게 순종해라 라는 권면을 주셨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당시의 이 왕정사회를 배경으로 지혜자라는 이 그룹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말하자면은 왕에게 조언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 건데요. 그때 이제 말씀드릴 때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왕이 꼭 옳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왕이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옳아서가 아니라, 어쨌든 당시의 현실 속에서 지혜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왕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왕을 바꿀 수 없다면 왕에게 순종하면서 그러나 지혜로운 조언을 하는 것이 지혜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그렇게 이 위치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것은 현대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런데 이제 고대사회에도 마찬가지 질문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러면 왕이 나쁜 사람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죠. 왕이 정말 악한 왕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스라엘은요, 악한 왕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선한 왕이 오히려 손에 꼽을 정도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이제 우리는 되물을 수 있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잘 살펴보니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며 또 어떤 사람은 그 지배하에서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 왕이 악해서 그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악인은 죽어 무덤에 묻히고 오히려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은 죽은 자의 악을 잊어버리고 그 죽은 자가 범죄하던 그 도시에서 그 죽은 악인을 칭찬하는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도 실제로 있을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이 권력자, 왕의 경우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기서 이제 이것도 헛된 것이다 라는 말은요, 여기 헛되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의미가 없다, 이것을 넘어서서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이 전도자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악을 행합니까? 11절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죄인들을 즉시 벌하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다. 결국은 하나님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 순간에 악을 행하면 그 순간에 바로바로 벌하시고, 선을 행하면 바로바로 의롭게 갚아주시면 사람들은 다 이 악을 행하지 않고 의롭게 살게 되겠죠. 물론 그러나 그 마음속에 어떤 불만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을지언정, 또 막 이렇게 사람들이 강박 속에 갇혀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지언정, 어쨌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를 그냥 때로는 잘 되게 하실 때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결국에는 어쨌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잘못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결국에도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앞에서 말한 대로 죽은 후에 사람들에게 칭송까지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악행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까? 전도자는요,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해요. 12절에 죄인이 100번을 범죄하고도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린 다 몰라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내가 알기에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분명히 잘 될 것이다. 여기서 이 표현 참 믿음의 고백이죠. 내가 알기에는, 나는 적어도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현실은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게 정말로 의를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망하는 것 같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도 모르지만 내가 알기에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되는 일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뒤에 17절에 보면요, 이 전도자가 늘 내리는 결론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살펴보니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을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다.
아무리 애써서 찾는다고 해도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으며 지혜로운 자가 다 안다고 주장하여도 실제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몰라요. 1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다. 의로운 사람이 악인의 벌을 받는 경우가 있고 악인이 의로운 사람의 상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이것도 어때다. 왜 도대체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우린 몰라요. 다만 전도자처럼 우리는 이렇게 결단할 수는 있어요. 나는 이렇게 알기로 하겠다.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결국은 악인들을 벌하실 것이고 결국은 의로운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 품에 안아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알겠다라고 결단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요, 전도자는 15절에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악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은 인생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요, 이 즐긴다는 것은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런 즐거움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사는 동안 열심히 일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요, 늘 지금 전도사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요, 세상은 괴로움으로 가득 찬 곳이고 부조리로 가득 찬 곳처럼 보일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부조리들을 다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걸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막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고뇌하면서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해결을 다 못할지라도 그냥 주님이 주신 삶을 사는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그리고 그 주신 것을 즐거워하면서 하루하루를 누리기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전도자가 말하는 삶의 자세인 거죠. 그냥 단순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려고 애쓰면서 밤낮 자지 않고 일만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교만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다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 내가 다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 언젠가는 이 모든 부조리를 우리가 다 바꿔낼 수 있을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랄까요, 균형 감각이 필요해요. 한쪽으로는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으로는 우리가 그것들을 다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주신 날들 가운데 주님이 원하는 일들을 하루하루 해나가면서 때로는 그 결과가 정말 아무것도 바뀌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거죠. 뭐랄까요, 상반된 어떤 우리의 태도, 이게 동시에 크리스천이 가져야 될 덕목일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것 누리면서 즐거워하면서 또 그러나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